우리 렘넌트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는 모든 시간이다. 모든 것을 다 갖다 놔도 더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뭐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가지고 성경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그렇게 열려져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렘넌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때문에 예배 문 열고 들어오는 시간 이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시간이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자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다.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엎드려 잔다 그러면 못 듣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그 안에 나한테 하나님 주려고 그러는 메시지가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찬송가 하면서 여기다가 이거 PPT 띄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냥 없으면은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가사 전달이 잘 안 돼요. 그 가사 전달이 저렇게 되라고. 왜 그러냐? 이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다고요. 그냥 성가대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찬양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칫하면 찬양 가사 싹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지금 언약을 던졌는데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 속에서 그 가사 내용 속에서 기도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혹은 우리 성도들하고 잠깐 포럼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려고 하는 분명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는 사람, 그거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성경은 그랬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붙잡는 순간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48절 보면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은 분명히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성취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현장에 거기가 뭐 우리 집이 됐든 아니면 학교나 우리 직장이 됐든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속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가 있다. 그거 영생 주시러 작정된 자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13장 앞에 부분에 보면 14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팀이 이 복음 증거하는 팀이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저 현장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가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성경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저쪽에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하고 좀 차이가 나는 동네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간 겁니다. 왜 갔냐? 영생 주시러 작정된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 속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속에 영생 주시러 작정된 자가 있다고요. 거기가 어디가 됐든. 그래서 특히 그
그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바울 일행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 간단한 내용을 보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다. 그 이스라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선택했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면 나온지라.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온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 사실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다.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이래가지고 전체 한 30년 동안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피 언약의 비밀을 붙잡는데 희생 제사로 하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430년 노예로부터 출애굽시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 속에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고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피 언약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를 행진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불신앙하고 나중에는 우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 사후에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이 시대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왜 저기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함께 하셨는데 그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게요. 그 어째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어째서 이 민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 그 실패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메시지 나눌 때도 이 얘기를 같이 우리가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을 놓친 겁니다. 실패한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복음과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래 놓고는 율법을 줬더니 율법주의 속으로 빠져버린 거죠. 선민사상 속으로. 조상의 유전과 전통. 여기 묶인 겁니다. 아까 노래는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걸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지 신문에서 봤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초막절이나 이제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뭔가 사진을 자세히 봤더니 아파트 베란다에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깥에는 할 데가 없잖아요. 도로상에 왔다 갔다 초막을 치겠어 그래. 그러니까 지네 아파트 베란다에다 초막을 치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기를 잘 지키지만 이 사람들이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노예포로 속고. 왜 그러냐? 초막절은 지키는데 그리스도는 놓쳤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초막절은 잘 지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성경 보는 눈이요. 그리스도가 성경 쳐다보는 안경이잖아요. 근데 안경이 없이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손에 들고도 안 보이는 거죠. 형식은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지키는 건 지키는데 영적인 비밀은 모르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었다고 말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노예 포로 속국도 그냥 노예 포로 속국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택한 민족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강제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이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고난과 고통당하는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보내셨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들고 있지만 예수는 안 믿잖아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구주를 보낸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생명 살릴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전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구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왜 그러냐? 그분이 구원자니까. 예수는 구원자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고 끝났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사 지내만 되셨다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연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이 쭉 설교를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 고통하고 있는 그 인간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어째 뭐 지난주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말하더니 이번 주일도 또 예수 그리스도나 또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오직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은. 라디오에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냐면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 막 성경 속에 쭉 여러 가지 잠언서부터 시작해서 이부 설교하는데 말씀도 아주 걸쭉하게 하시는 분이 설교를 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참 맞다. 말을 조심해야지. 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다볼게 말을 해야지. 저 그 은혜 받았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옳은 소리거든요. 그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옳은 일이죠. 고개 끄덕거리시죠. 그래 맞아. 조심해야지. 그렇지요. 인간관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자, 바울 일행이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아마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잊어먹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 그걸 붙잡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13장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나 하더라. 다 말씀. 지금 예수 얘기했거든요. 계속해서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스디아 그 안디옥에서.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이 얘기 좀 해달라. 딴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렇다는 얘기 해달라고 말입니다. 지금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메시지 하지. 그리고 걱정할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오늘 한 메시지 다음에 만나서 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10번 아니야 100번 아니야 1000번도 해줘야 됩니다. 완전 각인불이 제일 될까지. 그 마귀는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는 교단이 있으면 할 수 없으면 길을 막으려고. 그게 마귀 짓입니다. 그게 속지 말아야 되죠. 이래가지고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오늘 이번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쫙 했는데 다음 주일도 이것 좀 하라고 그래놓고는
그 다음 주에 막 동네 사람 싹 다 모인 거라고 말이죠. 이 얘기 들으려고. 우리도 처음에 단합할 때는 그 합숙 갈 때도 그 이제 목사님들한테 어떤 말씀도 듣거렸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 그려놓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잖아요. 야, 다음번만 낚시도 저거 한 번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거 듣고도. 그래서 요새 좀 식었나 모르겠는데, 막 그때 뭐 그거 들으면요, 막 진짜 가슴이 시원하고 말이죠. 예. 이렇게 영생을 주셔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들었지. 거기다가 영생을 주셔 작정된 사람들이 전부 믿는 구원의 역사를 한 거죠. 근데 반면으로 그 밑에 보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은 막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 말은 뭐 한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있는 데는 안 모이고 말이야 여기만 모이냐 이래가지고는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시기가. 이래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거를 버리니까 너희가 그것만 버린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다. 너희를 떠나서.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유력한 자라고 그래서 빼기는 사람들 이것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지 못하게 잡으시가. 그렇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었고 그 다음에 그 복음 전하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죠.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쭉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한 번 전도 여행할 때 보통 2년 혹은 3년 이렇게 여행을 했거든요. 그 2년, 3년 여행한 그 총 거리를 보면 4,000km, 4,500km 그래요. 거리가. 가까워도 한 3,000km씩 되는 거예요. 거리가. 여러분 3,000km 아시죠? 우리가 지역을 한 바퀴 돌면 아마 4km, 많이 들면 한 8km 되려나요? 8km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에. 그래도 오늘 많이 걸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킬로 걸었다고요? 4,000km, 5,000km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왜냐, 자기들 힘만 먹고요, 생각해보세요. 4,000km, 5,000km가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서 복음 증거하고,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로 되는데, 오늘 이 비시디 안디옥 같은 경우에 보면, 영생을 주셔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이 복음 증거한 바울과 바울팀 이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힘든 것도 모르는 거죠. 막 너무 기쁘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죠. 우리가 잠깐 생각할 거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특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저주의 길, 하나는 축복의 길. 두 길입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 한 길은 생명의 길.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가면. 오늘 이 복음을 막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그 길은 그야말로 저주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노예 포로 속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싹 무너져 버려가지고 1948년 이스라엘 회복할 때까지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온갖 고난 고통,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혼자 다 받았잖아요. 그들이 걸어간 길,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간 그 유대인들, 그 후대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 포로 속고 유랑민 이런 아주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받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전도팀들, 이들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가면은 이분들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4,000km를 갔다 했냐 도대체. 하루에 몇 킬로씩 걸었길래. 이처럼 이들이 걸어간 그 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길을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는 거죠. 이 길은 237 5천주족 사녀인 길이고, 이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이 길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하는 그 길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이 앞길을 막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전도자라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 말씀하는 거 뭐 어떤 때는 40에 가난 매를 막 몇 번씩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때로는 못 먹고 때로는 병들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저들이 걸어간 그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발걸음이 됐다.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발걸음이. 그러니까 함께 비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간 거죠. 이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응답받는 그런 길이 된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마음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팀이 저는 구원자 예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모세가 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율법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몽학 선생이다. 지금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랬어요. 중학교를 인도하고 고등학교를 인도할 수 있는. 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에 빠진 인간은 율법을 아무리 율법을 100% 2000%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야. 거울처럼. 아, 여기 뭐가 묻었구나. 닦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은 규정한 거지만은 율법 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이스라엘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는 오직 예수 그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길이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신노릇하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가 누구한테 항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거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뿐만 아니라 237 5천년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짧게 기도만 해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리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사도행 1장 8절의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사주팔자 운명에서부터 해방돼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고소를 회복하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왕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마귀야, 그 다음에 마귀가 벌여놓은 그 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건 마귀하고는 예수 믿는 순간에 상관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너희 마귀 그랬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했다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완전히 운명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근거가 거기 있다고요. 온에서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지역과 그리고 민족과 237 5천족 살릴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불러가지고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막 들어와서도 부름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께로부터 이와 같이 부름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현장은 그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는 나한테 맡기신 선교지라고요. 그 현장이.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은 나한테 맡긴 전도 대상자라고요. 그냥 한번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전도 대상자라. 그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되죠. 내 현장은 선교지요. 나는 선교사요. 나의 만남은
전도 대상자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우리가 걸어가는 그 현장에 오늘 말처럼 복음에 갈급한 자가 있다고요. 오늘 들었던 그 말을 내일도 좀 더 해줄 수 없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갈급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속에는 오늘 말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도 있다고요. 그 속에 복음에 갈급한 사람도 있고, 막 얼굴을 찌푸리고 이러고 말했을 줄 몰라도 그 속에는 복음에 갈급한 자가 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그 안에 있다.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누리므로, 사실적으로 누리므로 처말 지역과 민족과 그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저 발걸음 앞에 갈급한 자들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저 발걸음 앞에 영생을 주셔서 작정된 자가 있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찬송